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 215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과 정성 다하니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 에스겔은 분량이 48장이나 되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선지서 하면은 우리는 이사야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고 다니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겔은 굉장히 좀 인지도가 떨어지고 에스겔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분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여러 환상과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잘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여기 나오는 환상들은 물론 우리가 조금 느낌이 새로운 환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른 뼈라든가 성전에 물이 차오른다든가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쉽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서 잘 아는데, 여러분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만 여러분 쭉 보셔도 내짐승이 나오는데 얼굴이 사면에 있고 그 밑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눈이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걸 펼쳐놓고 종이를 한 장 놓고 거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림을 그려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고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잘 읽지 않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이 어렵고 이 조금은 이해되기 힘든 이 환상들을 그 시대 에스겔에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환상이 머릿속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 보다는 이 환상에서 어떤 느낌을 내가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 에스겔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30세 되었다는 말을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성경에서 그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굳이 이걸 먼저, 그러니까 2절을 먼저 서술하고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가 내가 30살이 되던 해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 제가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의도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강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면서 쭉 읽다 보니까 에스겔의 심정이 약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무슨 말이냐면 레위 자손이면서 제사장 혹은 회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3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자기가 30세가 되었는데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못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상하면은 한강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가에 앉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그 순간 강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직책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 지파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기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25살 때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있을 그쯤에 그때 포로기로 잡혀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만약에 에스겔이다 하면 내가 제사장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30살이 될 때 이 모든 포로기를 다 종식시키시고 내가 성전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날짜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학회에 보고되지 않은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5년 동안 그 일을 기다렸는데 지금 3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포로기가 끝날 것 같은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상황만 계속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왜 강가에 나왔겠어요? 뭔가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한 40여 회 정도의 이 시간 서술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런 몇 년인데 몇 년 며칠이었고 장소는 어디였고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장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선지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촥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상은. 내가 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바퀴에 눈이 있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이런 그런 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진짜야 라고 날짜를 적어놓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너 그거 진짜야? 몇 월 며칠 몇 시야?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들 보면은. 그런 것처럼 막 열심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환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냐면은 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정신분열에 걸린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 에스겔의 심리를 분석하는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에스겔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표적과 환상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또 놀라운 행동들을 합니다. 이사야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에스겔은 어쩔 때는 390일인가요?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고 또 다를 때는 4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고 또 소똥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로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여줘요. 마치 예레미야가 옷을 벗고 막 시장을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언적 행동인 거예요. 예언적 행위였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되고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런 상황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질책으로, 징계 이야기로 가다가 나중에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른 뼈 환상도 나오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참 나타나셨던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를 알게 돼요. 에스겔이 꿈에도 그리던 그 30살의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순간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한이 지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심정이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 내 곁에, 내가 비교할 만한 어떤 대상이 그 일을 마쳤을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주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훈계해가지고 좀 돌려놔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냅두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은 그가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신앙은 신뢰인데 훈계한다고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겪을 일을 겪고 거기서 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에스겔의 시간으로 에스겔이 30살 되었던 해에 첫째 딸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30살이 되었던 해 넷째 딸 15일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을 신뢰로 채우지 못하고 그 조금을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왔지만 내가 진짜 모든 인내를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시간을 딱 넘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꼭 이루어주세요. 꼭 이루어주세요. 꼭 이루어주세요. 근데 그 기한이 지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속삭임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할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합당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그 순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나를 휘두르는 그런 여러 가지 바람 같은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가지고
반석처럼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도록 기다려서 믿음을 보여드리고 결국 그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저 믿음 지켰습니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갈망하던 그 어떤 것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끝났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니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답답할 노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더욱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받아 누리던 것을 지켜내는 일 또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그렇게 에스겔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